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사무엘상, 오늘은 이제 13장 말씀을 읽어야겠죠. 13장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국경에 있는 수비대를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즉 왕이 즉위한 지 2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3,000명을 택하여 병력으로 지금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거나 병력을 모아 전투 태세를 갖출 것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이제 군사 모집을 한 것이죠.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싸우기 위하여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사울의 리더하에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모여들겠죠. 이미 이제 사울이 이제 큰 전쟁을 앞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을 들어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된 게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승리를 이미 거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 나팔을 불고 다 모여라 하니까 이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쳐서 물리쳤던 암몬 족속들하고는 군사력이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그때의 암몬 족속과 싸웠을 때에 모여진 이스라엘 병사는 여러분 이제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알지만 실제 30만 명, 사무엘상 11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에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 명이 모여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다 모으고 그래서 실제 공격해서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요나단이 이제 치게 됐고, 수비들 치게 됐고, 그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라 싶어서 이제 사울이 온 지역에 나팔을 불고 병력을 모았는데, 근데 이제 온 병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한번 계속 보죠.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 굉장한 거죠. 병거라는 것은 지금을 따지면 이제 탱크와 같은 것인데, 그리고 마병, 기마병이 이제 6,000명이다. 엄청난 이제 힘과 군사를 갖고 동원해 들어왔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이제 그 병력이, 이 병거와 마병이 아닌 병력도 그냥 쫙 깔리게 된 거죠. 그들이 올라서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더 많은 수가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이분들도 뭐 3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싸움을 블레셋과 일전을 벌려고 모였다, 이러면 또 승리를 엿볼 수 있을 텐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도망치고 전투 의식을 다
벌써 사기가 꺾여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아이고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가. 덜덜 떨면서 이미 전투하기 전에 패배의 마음으로 다 눌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있죠. 다시 말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병력이지만 수비대 일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치러 이렇게 대대적인 국가적인 전투의 힘을 가지고 밀려 딱 진을 치고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전투 준비도 안 되고 어떻게 상황이 이럴 상황에 싸울 힘이 없었죠. 애초부터 군 병력의 규모나 또는 무기의 수준이나 그 어떤 면에서도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안 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철기로 다 무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뒤에 알지만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기 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청동기 정도, 무딘 것, 청동기적인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 블레셋을 건드렸을까? 아마도 암몬 족속의 나앗을 치고 난 뒤에 왕권이 탁 서해진 사울은 즉위 2년차쯤 됐을 때 블레셋을 좀 일부 공격하여 전과를 세워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지위를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또 승리를 좀 맛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석가들 가운데 이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싸움을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울 입장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싸움은 걸었고 블레셋은 전투를 갖고 왔고 전투력은 비교가 안 되고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렀으나 모인 인원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공격해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고 사울을 들어치게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따라서 블레셋의 일종의 종속 국가처럼 적당한 평화를 누리며 눌린 채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제 자기 왕권의 강화를 목적하고 정치 목적을 갖고 군사적인 모험을 좀 강행했는데 결과 이렇게 되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랬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이 전투를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흩어지니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 전투는 이전에 암논 족속을 쳤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 외에는 도울 리가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이제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밖에는 자신이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도우심을 구해야 할 텐데 8절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려서라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이제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벌벌 떨다가 이제 승패 없는 싸움 모르겠다고 다 줄레장 쳐버린 것이죠. 사울에게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은 왕권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또 이렇게 배척받는 모양이 되고 만 거죠. 위신도 말도 아니고 이거는 큰일이 앞에 닥쳤어요. 전쟁은 뭐 목숨을 건 싸움인데 9절에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점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즉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사울은 사실 너무나 두려웠고 1회를 넘도록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일주일을 못 참고 흩어지는 기미를 보이자 사울 또한 일주일을 넘어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의 시험, 이건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 사실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지 그 백성이 흩어질전정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싸움을 이겨주실 것이라 믿고 더 견디는지 사울의 믿음을 보는 이때쯤에 사울이 분수를 넘어서 그만 자기가 제사를 미리 드려버리게 되어집니다. 10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때서 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요. 마지막에 끝까지 있는 거 보고 그 뒤에 역사 딱 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선택을 놓고 하나님 이쪽이 가입니까 나입니까 하고 이렇게 가와 나 사이에 선택을 놓고 막 기도할 때 끝까지 선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계시고 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선택일 때 또 그 뜻을 기뻐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 사울은 끝까지 기다렸던 거죠. 사실은 이래가 아니라 열흘이었으면 열흘이 또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에요. 끝까지 기다렸던 거죠. 언제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사무엘이 당연히 묻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감추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건 변명이지만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전쟁을 이미 먼저 시작했고 전쟁의 빌미를 먼저 줬고 그런 다음에 저들이 군사하고 올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터인데 뭐라고 말하면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핑계를 다 남한테 돌린 거죠. 다 남한테 돌리고 자신의 잘못은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당신도 늦게 오고 백성 흩어지니 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다 핑계를 남에게 두고 자신을 감춘 채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사무엘은 바보가 아니죠. 다 선지자요. 이미 제사장으로서 사울의 속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늘. 결국 왕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 보일 체계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사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전쟁의 빌미를 주고 이런 상황 속에 마침내 임의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내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를 보는 일의 기갈도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여 보고 계셨죠. 사울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나 하나님 또한 사울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의 악을 범해놓고 자신을 핑계로 삼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그 악한 것을 다 속을 다 들여다보고 당신이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이 인간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사울은 분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자기의 꾀로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결국은 폐위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도 없어졌습니다.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진쳤더니 이제 병력이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17절 노략군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르기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래서 노략군이라는 것은 침입군, 돌격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먼저 전투를 본진이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돌격하여 이제 전투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자들, 그게 노략군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돌격대들 세대, 이게 세대인 것은 세 명, 한 대, 두 대 세대가 아니고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대씩 그런 게 아니고 세 부분의 부대입니다. 그 전체 돌격대의 부대를 세 수로 나눠서 1대, 2대, 3대, 1지대, 2지대, 3지대, 1분대, 2부대, 3부대 이런 것처럼 이렇게 3구분하여 각각 배치를 시켰습니다.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있지만 히브리 사람에게 안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그 무기가 되면 평화 시대는 농사기구지만 전투 시대는 다 무기가 돼버리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기가 동등한 무기력을 갖고 싸울 때는 반드시 승리를 보장 못하죠.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전쟁할 때 뭘 가지고 올까요?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나니 이게 다 청동기인데 이걸 그렇게 하려니까 더 단단한 금속인 철로 이렇게 해야 됐던 것이죠.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자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청동기 문화였고 실제 무기 제약도 한 게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군사력이 형편없던 겁니다. 무기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서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일전이 벌어지려 갑니다. 자, 이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시작한 싸움이요. 괘씸한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높아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징벌과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또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또 생명과 위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실까요? 과연 막강한 블레셋을 싸워서 사울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실까요? 어떻게 사울의 악을 심판하실까요? 이런 등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내일 볼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15장 이어가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복된 하루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